자, 그래서 이 본문은 무슨 제목을 달까? 만사는 때가 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이제 끝날 때가 있으면 다시 새해를 준비할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고, 정말 회복할 때가 있고, 불순종할 때가 있으면 또한 순종할 때가 있고, 아멘. 심판의 때가 있으면 구원의 때가 있다. 아멘. 내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때도 있다. 내 때만 아니야. 교회 와서 내 때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삽니다. 내 나라는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그러죠.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인간의 좌절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요. 자, 첫째 시드기야 왕을 봅시다. 해결을 놓쳐버린 왕과 그 백성들. 왕이 잘못되니까 그 백성들, 그 부관들, 그 집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거기 나왔죠.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인데 21세에 왕이 올라서 1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할 거예요. 너희들 바벨론에게 그거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럼 반드시 살려줄 것인데 바벨론을 대적하면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거기 있는 것처럼 3절에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대로 또 듣는 척하다가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결국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은 고사작전으로 예루살렘 성 앞에다 토성을 쌓고 그들을 아주 음식 무슨 모든 물자의 그 보급로를 다 차단하고 고사작전이죠. 말려 죽이려고. 그래서 마침내 행복하도록. 자, 그런 가운데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백성의 양식이 떨어지면 6절에 보니까요. 결국 왕이 이제 대신들과 함께 도망, 행렬로 나가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도망했죠. 자, 그러나 도망한다고 살 길이 있습니까? 적이 완전히 포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는데 사람이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체포하라고 처벌하라고 보냈는데 그래서 결국 10절 11절에는 다 그들이 바벨론 왕 앞에 잡혀가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은 그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를 따르는 그런 고관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평생 옥살이하고. 아니 그때 좀 듣지. 그때 그렇게 예레미야가 목숨 걸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왕이요 바벨론에게 싸우면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과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도망하시고. 근데 어디 있어요? 다 쓰러져가는 애굽을 가서 의지하고 애굽에다 자꾸 뭘 대고 말이죠. 애굽이 도와주지. 하나님이 못 도와주는 거 사람이 못 도와줍니다. 근데 하나님 안 도와준다고 사람에게 손 벌려요? 그 사람에게 망한 겁니다. 이게 여기 역사의 교훈 아니에요? 그때 회개했으면 되는 걸, 그때 순종했으면 되는 걸 사람들은 다 지나고 깨닫는 거죠. 지나가도 못 깨달으면 정말 너무 어리석구나. 자, 그래서 회개도 기회가 있단 말이죠. 회개도 기회가 있다. 그래서 10년, 30년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재난이 홍수같이 닥친다 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니라. 아멘. 다 죽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는 기회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없는 길 가운데도 당신의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게 인류 역사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내 일이 끝났다 하고 절망하고 울고 불고 할 때 어때요? 그래서는 안 끝나요. 내 일로 내가 울어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내가 어디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했나 알 때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인간적이다. 누구도 잘못해서 면제된 사람 없죠.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러나 악행에 계속 머무는 것은 악마적이다. 그 죄의 세력이 있는 거죠. 자, 또 해라. 또 해라. 다 망한 거 아니다. 더 해봐라. 다르게 해봐라. 그래서 거기에 속아가지고 결국 더 악을 자초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어거스틴의 말인데요. 다시 읽어드려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냥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행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악마적이다.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뭔가
죄의 세력이 그를 계속 그 악으로 나가게 하고 그것을 속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악마적이다, 마귀적이라는 거죠. 마귀의 정체는 뭐예요? 속이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되죠. 자, 시기기야와 그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웁시다. 잘 배워야 돼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그 느부라사단 총사령관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것에 사람들을 붙들어가고 왕이 범죄하니까 다들 볼모로 붙들어가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성병은 회포당하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6.25 뭐 그 전에 전쟁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그때도 그 역사적으로 다 준비하면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되니까 강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삼켜버리고 당하는 거죠. 늘 준비하세요. 딴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준비한다고 완벽한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니까 아무리 세상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걸 피해가게 하고 그걸 못 보고 나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피하게 하죠. 그 재난을 겪지도 않게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성전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느부갓네살에 와서 여기 보니까 고관들, 모든 집 고관들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아주 그냥 여러분 느껴야 돼요. 야, 내 집이 불살라지 못해. 내가 죄악을 저질러가지고 내 집이 다 불살라지면 나만 당하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과 나와 관계된 사람 다 어려움당하는 거예요. 14절. 자, 그러면서 이제 다 붙들어가는 거죠. 똑똑하고 괜찮은 건 다 붙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만 남겨서 그 나라가 아주 이제 희망이 없게 하는 거죠. 그건 뭐 어느 전쟁사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볼모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아니 이제 뭐 그 나라의 지도자는 다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해서 그 대를 끊어버리고 그 나라를 그냥 아주 초토화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전 파괴가 이제 17절에 보니까 그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약탈해가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대단했죠. 역사적으로 정말 불가사의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녹기둥이요. 여기 보니까 앞에 그 보아스와 야긴의 두 기둥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가장 치세가 강할 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다 준비했잖아요. 성전 건축을 해서 다 준비했잖아요. 그 두 기둥이 있죠. 성전 앞에 그 템플, 솔로몬 템플 앞에 두 기둥이 그 높이가요. 여기 나오죠. 사이즈가 나오는데 그 큐빗으로 나오죠. 큐빗이죠. 자, 두 기둥이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18큐빗. 큐빗은 여기입니다. 여기 중지, 제일 긴 손에서 여기 팔꿈치 같이. 그러니까 45cm에서 50cm. 긴 사람 50cm, 40. 그래서 계산하니까 9m. 이야, 기둥 하나가 9m. 둘레가, 내가 여기 계산해봤는데, 어딨어? 6m. 둘레가 6m. 대단한 거죠. 6m, 9m. 둘레가 6m. 그 다음에 높이가 9m. 대단하죠. 보았어요.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성전이 그랬지만 솔로몬이 자랑할 만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랴. 하늘이 내 지붕이요 땅이 내 발등상인데. 그러면서 정말 그때도 벌써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그렇게 들어가서 정말 그 수많은 황소를 바치면서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요 이전에 와서 회개하면 받아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앞에서 이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이 이미 예고가 됐죠. 10절에 보니까 이 성전도 예 없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적들에 해서 침공한데 예루살렘 성전도 다 초토화된다. 그런데 그들이 7장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뭐랍니까? 그 성전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에는 그 마음이 없고 제법에만 마음이 있다. 자, 이거죠. 그래서 그 더 중심으로 5절서도 쭉까지 너희들이 정말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고 억울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정말 불쌍한 자들을 돌보고 이것이 그 5절 6절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했습니다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마음의 성전이 분명한 사람이
이 건물 성전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음의 성전이 없는데 아무리 세계로 금으로 가장 비싼 성전을 세워라.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예루살렘에 뭡니까? 그 헤롯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어떻습니까? 성전 정화. 장사꾼들이 장사하고 있고, 그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죠, 오늘. 강도의 그 7장 11절 도적의 구로를 보이느냐. 그들은 성전을 자랑하고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침공을 받아? 그래도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없는데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지면 뭐랍니까? 그거는 누가 문패 붙이는 대로 그 사람의 집이 되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도둑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 그 재물을 뜰에서 팔고요 말이죠. 부당 이득을 취하고 말이죠. 한 10불짜리를 그냥 4배씩 받고, 또 재산하고 결탁해서 환전하는 일에도 거기도 또 부정이 타고 말이죠. 노꾼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서 상을 얻고 비둘기를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곳에 와서 통곡하고 그곳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초소를 우리의 초소로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초소로 그곳에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성전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 여기 좀 제발 계세요. 그런다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고 주의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 그것은 아무리 헛간 같아도 여호와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 회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밖에 지장받지 않게 해서 건물도 세운 거고 어떠한 모양으로 세운 거고 그들의 정성과 희생이 바쳐져서 하나님의 집이 그들 가운데 건물 성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건물 성전을 잘 세우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아니 하나님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멘. 이 천국에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 천국 자체가 성전이에요. 완전한 성전.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한 곳, 하나님 보좌가 세워져서 모두가 죄 없이 그곳에 가서 마음껏 경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죄 없으니까 뭡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고 해함과 상함과 죽음이 없어 하나님만 높이고 송축할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한 성전을 향하여 우리도 마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하고 내가 또 가서 예배 나가는 건물 성전도 우리가 참으로 준비해가고 나가서 또 하나 성전이죠. 영원 성전, 영원 성전 전도해야지. 세상에 끌려다니는 세상 성전들을 다 주인을 바꿔놔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주 예수를 주인 삼아 그래서 영혼을 전도하여 그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다 또 쓰임받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국에 말이죠. 건물짓기 경쟁 말이에요. 건물짓기 천정부지로 옆에 동네는 가와서 큰 교회들 가고 있으니까 옆에 너무 가난하고 뭐 형편없어요. 그때 교회는 뭐 어마어마하게 자랐어. 그때 여러분 편안합니까 마음이? 이건 아닌데. 이 노점 상인들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교회 때 먹고 살지만 그렇다고 뭐 그 교회가 뭐 거기다 백화점을 져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거기 맞아야 되잖아요.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는 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 주변 사람들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이 교회 복을 주소서. 불신자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써주셔서 이렇게 세상 사람도 정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의 눈높이대로 사십시다. 내 눈높이에서 세상 옆에 사람 상관없으면 어마어마하게 자라. 예전에 어떤 교회 저도 이제 그런 교회 있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지나치더라고.
교회 뭐 교육관 짓는데 뭐 그 이슈가 돼요. 앞에다 이제 좀 멋있게 하자고 대리석으로 붙이냐, 아니 그냥 다통을 하냐. 그래서 대리석으로 붙였어요. 좀 비싸게. 그때 목사님들 또 고약하더라고. 그 남이 그거 저 정성껏 잘 지은 거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런 일불이나 줬나? 참 잘 지었더라고. 근데 들어가면서 그 자기가 복을 받겠어요? 그 교회들이 있었으면 교회들, 아니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겠지 그러지. 어떤 목사님들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니 당신 왜 화내? 당신 뭐 짓는데 뭐 일부를 내서 이 성도들이 진 거야. 참 그렇더라고요. 참 사람이 여러 가지니까. 딴 사람이 불신자들은 모르겠어. 아니 성도들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은 참 이상해 속이.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정말 눈높이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뭐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 평가 없어요. 그건 그분들의 몫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할 일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내가 한 톨에 정말 페니도 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죄짓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요, 여호와 야긴의 회복인데요. 자, 보세요. 여호와 야긴을 보면, 자, 이제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 마지막을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기는, 이 여호와기는 마지막 시드기야의 자식도 아니었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치리자를 세워야 되니까 여호와기는 단 3일 동안 3달 동안은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37년째 그 바빌론에 붙들려가서 37년째 가서 이제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데 거기 있죠. 31절 에월 무로닥이라는 왕이 즉위해서 이 유다의 여호와긴을 복권시킵니다. 야, 보세요. 거기 나오죠. 그대로. 이 30절에 보니까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34절 읽겠습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은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얼라원스가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하나님의 은혜지요. 붙들려간 패배국의 왕이 4달짜리 왕이 무슨 아버지 그 전왕들도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재앙과 심판에서 회복으로 끝났듯이 하나님의 그게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를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52장까지. 자, 여기만 보고 우리 결론 내겠습니다. 29장 가세요. 예레미야 29장. 자, 그것이 예레미야 전체를 정말 자, 예레미야 29장.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서부터 자,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려. 14절까지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붙드세요. 재앙은 정말 52장에 가서 재앙은 정말 한 80%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20% 안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보석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게 하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늦은 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회개도 기회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의 재앙도 하나님이 120년 동안 참았지만 시간이 되니까 그 노아의 방주문이 쾅 닫히고 그 다음에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기회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럼요. 떠나간 만큼 돌이키고 물러간 만큼 다시 주 앞으로 찾아오고 누구를 인해서? 하나님을 인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 자기를 보면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런 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그 마귀가 속이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실수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무슨 낯짝에 정말 교회를 또 가?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날까지도 구원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그걸 놓쳐서 자기나 죽지 대신들, 고관들, 백성들 다 죽이고, 예. 오늘 우리가 52장을 결론 낼 때 정말 주님의 본심은 뭐예요? 그 재앙을 내린다는 건 뭐예요? 이제 재앙 받는 일에도 제발 이제 떠나서 이제 평안의 주님으로 새 출발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모세의 기도에다 걸어놨잖아요. 기도에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기도하면 누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 재앙을 내리고 그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이 들으신다고 했어요. 들으시면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듣고 우리처럼 끝나는 게 아니죠. 아니 듣고 내가 못해주는데 아니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바빌론에도 쳐서 멸하고, 예. 정말 여호와긴이 어떻게 무슨 뭘 그 나라에 가서 뭘 혜택을 받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복권시켜가지고 바벨론 왕 못지않게 그를 높이고 그가 그 왕궁에서 왕이 하다라는 것으로 올라온수로 평생 먹고 삽니다. 왕 앞에서. 오늘 이러한 역사가 주 예수로 여러분에게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